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나 때는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죠. 꼰대라고 불러요. 나 때는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그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에는 이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권위적인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왜 싫어하느냐? 부러워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 내가 그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권위, 권세, 권리라도 있으면 그걸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사실 다 맞아요. 맞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너 몇 살이야? 이게 된다고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가 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정서에도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남들의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는 만큼 나도 존중받으려고 하죠. 권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인정되어야 질서가 잡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목사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한테 너 몇 살이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너 몇 살이야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 집단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종으로서 주인의 자녀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목사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기고 또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하며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의 권위를 존중해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내 권위도 존중해달라. 이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대게 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친 적도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죠.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흠잡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들이 정말 철저히 무슨 짓을 해요? 꼰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면 예수님에게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바르게 배우면 당연히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너가 무슨 권위가 있냐.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서기관이고 우리는 랍비고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근데 네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상황 같으면 나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도들 간에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나의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결국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필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남의 권위를 존중해 주되 나의 권위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참된 권위예요. 그게 참된 질서를 세워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꼰대가 돼버린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위만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3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른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선 비유에서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죠. 결국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맏아들됨, 자기들의 장자됨을 주장하고 있는 이 권위주의적인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하다 그랬죠. 마실 물이 귀해요. 우리나라야 물이 하도 흔하고 물이 좋으니까 뭘 막 낭비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비유해요? 물 쓰듯이 쓴다 이런 말을 쓰죠. 물 쓰듯이 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물 쓰듯이 쓴다 하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쓴다 이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도가 음료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어요. 포도 안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 열매를 통해 대신에 그 물 대신에 수분을 섭취하는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 바로 이 포도였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으로 하는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꿔놓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먼 나라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실제로 예를 들면서 이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수고한 농부들의 몫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가야 돼요?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거둔 것을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34절에 보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종들에게 보냈어요.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권위 있는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36절에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들이 완전히 주인이 보낸 종들, 종이라고 그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거예요. 그러나 이 종들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온 거죠. 주인이 보냈잖아요. 그냥 주인의 종이 와가지고 당신들 거둔 것 내놔라 행패 부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 종들이 왔는데 농부들이 이 종들의 권위가 주인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들을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보냈더니 또 권위를 무시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안 되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리라. 종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주인의 아들은 거의 곧 주인이죠. 그러니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들이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야,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아예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41절에 그들이 스스로 답하게 만들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농부들은,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해버리고 이제 제때 바칠 만한 자들,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이 밭을 새를 줄 것이다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농부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긴 자들, 바로 제사장이며 또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어요. 그럼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냈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얻고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존대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며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존대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농부들과 같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하여 버리고 이제 새로운 농부들, 바로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버림받은 이 구약의 성도들의 길을 우리가 걸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 기득권자들이 이미 되어져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의 기득권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참된 권위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나의 자랑이었던 신앙생활하며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며 이 권위주의자들, 신앙 꼰대로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그동안 나의 자랑이었던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교회 개척 멤버라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지 더욱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 기득권자들, 신앙의 꼰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탄식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에 탄식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했어도 이것밖에 주님께 드릴 것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음에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 이제 교회가 종교의 주를 차지하는 시대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가 종교의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심성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어떤 전통들을 지켜나가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많이 이야기하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즐겁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해도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남들로부터 손해를 입어도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런 마음들이 시들어지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다 보면 불평이 더 많이 나오죠.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지 불평이 나오죠.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여도 남의 흠과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죠. 우리 교회의 흠과 티는 잘 안 보이지만 남의 교회의 흠과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 기득권자가 되고 있고 신앙의 꼰대가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를 인정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뭔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지만 예배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예배하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죠.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나의 권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말씀대로인 것 같지만 말씀을 본 내 생각대로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본 내 생각, 내 판단. 말씀을 가지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백독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막 성경 백독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성경 백독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백독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독을 한 사람은 이제 백독을 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백독을 해도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외워버린다니까요. 백독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 성경 많이 읽어서 될 수 있는 자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되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진멸당할 농부들 같았던 그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고 정말 참된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언급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거 별로 쓸모없다 이러고선 버렸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그 집을 지을 때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기준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곳, 그 가장 밑에 여기에 놔두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 돌의 기준을 잘 잡아야 벽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올라갈 수 있어서 튼튼한 건물이 집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권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먼저 주었던 그 농부들 결국에는 진멸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맺는 그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결국 이들이 당할 심판이에요.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든지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거 우리의 얘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이야기구나.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우리가 이런 악한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이랬던 우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자기를 향한 말씀인 걸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요? 시끄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인정하기 싫으니까 시끄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맞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좋은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를 가르치냐? 이렇게 되죠. 시어머니를 가르치냐? 결국에는 마음에 찔리지만 그걸 결정적으로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며 정말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권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내 권위를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 같으면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죄인이니까 자기들의 죄인됨을 스스로도 인정하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권위 이것을 내세우기를 더 좋아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몇십 년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오늘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쌓인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나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시당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하고, 권위주의적인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정말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 또 나보다 연소하고 어린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갖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낮아져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의 이 문제, 정치적 혼란한 이때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산불 피해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